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다니엘서 10장 초반부에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커다란 근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언과 환상이 커다란 전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며 또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격한 다니엘은 이내 곧 힘이 빠지고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무기력하게 자고 있던 다니엘에게 한 손이 다가와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으키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호칭은 앞장인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불렀던 호칭과 동일한 호칭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이 말씀은 사실 시간적으로 약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요. 천사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무력해진 그에게 이 호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지금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다니엘에게 파송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몸을 일으키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의 이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상태를 아직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기도하던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은 앞선 9장 2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본문의 환상이 있기 약 3년 전인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리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낸 이 기간은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 기간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은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것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모든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기도자뿐만 아니라 그 기도자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여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을 정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그 마음에 결심하자마자 그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것은 바로 바사 왕의 군주 곧 바사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으로 인해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은 무려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21일의 기간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21일과 분명한 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밀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작정한 기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21일간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는 것을 허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10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 우리의 삶의 소원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혹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느새 지쳐버린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도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힘겹게 나아왔을지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다니엘은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놀라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며 다니엘로 하여금 말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임재의 환상을 보고 자신을 가리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었을 때 스랍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회복의 능력이 인자와 같은 이를 통해 다니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천사를 통해 그를 만지고 그를 강건하게 하는 동시에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며 그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8절과 19절에 강건하다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원어적으로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을 나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새치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연약한 상대방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비방과 멸시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에 강한 권세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며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한 적은 아직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함께 중보하는 우리 그분들을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힘든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이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애쓰고 계시는 각 교육 부서들의 부모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에게는 삶의 영역 가운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다니엘을 만져주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이 전달하는 마지막 교훈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12장 3절까지 이어지는 대묵시의 본론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사의 네 왕과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정신이 몽롱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회복한 이 다니엘에게 그를 다시 상기시키듯 자신이 온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물어본 천사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이제 돌아가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메대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했는데요, 이제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천사의 이 예언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는, 이렇게 열국의 흥망성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역사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천사들의 수행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과 군사와 정치가들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은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를 회복시키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3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받은 감동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저희 모두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호재야,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하누리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니엘과 같이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동체 안에 회복이 필요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참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